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월 22일 수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를 은혜 가운데서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은총을 경험하며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건 이제 이번 토요일 날이 성탄주한 예배지만요. 이렇게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럼 주님께서 주신 것이 주님을 우리들에게 보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그 축복을 주셨느냐,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고 자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죠.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을 위해서 주었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몸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어 나를 기념하여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성찬을 띠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떡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몸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슨 배경이 있냐면 소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의미가 거기에서 또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자,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죠.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들이 이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고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알고 있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육체라고 하는 것에 그 스스로 당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성탄절에 처녀의 몸으로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계가 있고 아주 정말 그 좁은 영역인 인간이라고 하는 육신의 영역으로 들어오셨고 기꺼이 그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시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항상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현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약 33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을 시간 안에 얽매여 사셨다라는 거죠. 무소부지하신 주님이 인간의 몸 안에 자기를 가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취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육신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몸을 주셨음을 우리들은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떡을 떼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상징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또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관계성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누리고 있는, 또한 나누고 있는 사귐과 즐거움과 기쁨은 그 영적인 존재들끼리의 그런 것은 쉽지가 않죠. 바로 예수님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당신의 몸을 주셨다는 것이고,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거기에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당신의 피를 주셨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됩니다. 유월절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포도주 잔을 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피를 주기도 하죠. 헌혈을 합니다. 그런데 왜 헌혈하죠? 이 피 말고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가 알다시피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피, 우리들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용서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희가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물론 문자적인 것은 아니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고 문자적인 의미로서의 피를 먹고 살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먹는 행위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피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보혈의 능력은 용서하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또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보혈에 대한 얘기가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피로 세운 언약이래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언약에 누가 피를 흘린 건 없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죠. 9장 2절, 9장 12절, 14절 또 15절에 말씀하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 수소와 염소의 피,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욕처를 정결케 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 예수의 보혈은 바로 언약이다. 피로 세운 언약이다.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육신의 힘을 주셨고 두 번째는 보혈을 주셨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다 주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처절하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바로 자신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즉 우리들을 구원하고 우리들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신의 육신을, 당신의 모든 것을 제물로 바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때이고 그 주신 것은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그 피를 육신을 주셨고 피를 주셨고 또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우리들을 위해서 찢기신 몸,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하나의 평강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어깨는 은총과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 또 금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